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의 이 마지막 해, 또 이 마지막 달,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백성,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셔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 되고 삶이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2022년도 마지막 주 목요 예배가 하나님 가운데 드려지는 게 감사하죠. 마커스가 비대면 예배하다가 5월 달에 대면 예배를 했습니다. 다시 대면 예배를 하고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어떤 상황이 올지 또 어떤 이 코로나가 진짜 잠잠할지 다시 유행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의 소망은 이거예요. 오늘 오면서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구나. 마스크를 쓰고 있구나. 코로나 때 새로운 교인들이 왔는데 내 교인인지를 몰라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마스크가 벗고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직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았고 코로나 상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 지금 세상이 만만치 않고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핑크빛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심령은 어떻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 한해 행복하셨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자, 생각한다는 거죠. 좋은 현상이에요. 생각하진. 아무 때나 아멘 할 때 제가 당황스러운데. 올 한해 돌아보면 그렇게 또 내년을 바라보면 과연 행복한 한 해였을까? 2023년도가 행복한 한 해가 준비되어 있을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예배를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YWCA라는 데 가서 찬양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다녔죠. 그리고 나중에 교회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회복시킨 데가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었어요.
두란노 경배차에서 한참 다녔죠. 그리고 두란노 경배차 찬양이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가 간 게 아니라 이제 마커스라는 팀을 같이 만들어서 경배와 찬양을 하러 갔던 내가 경배와 찬양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마커스와 같이 벌써 20년 가까워질수록 이 경배와 찬양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쭉 오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매년 끝날 때마다 생각할 때 과연 어땠을까?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이 항상 행복했을까?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올 한 해 저는 그래도 행복한 한 해를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보냈어요. 물론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우리 아들이에요. 원하는 신대원에 들어갔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예, 사역을 나갔고, 걔야말로 핑크빛이에요. 그럼 과연 그것이 핑크빛일까? 도대체 핑크빛이란 게 뭘까? 올 한 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더니 딱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메시예요. 그렇죠? 메시는 지금 행복할 거예요. 올 한 해 2022년도는 메시에게는 최고일 거예요. 전설이 됐잖아요. 전설이 됐잖아요. 이번에 월드컵으로 전설이 됐잖아요. 저는 월드컵 마지막 결승전을 봤어요. 메시를 응원했어요. 예. 프랑스 억할 심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메시를 응원하고 싶었어요. 자격이 있다. 메시를 응원했어요. 거기는 물론 날강도가 싫어서도 있었어요. 날강도 전원보다는 메시가 전설이 돼야 돼. 막 축구가 막 하는데 전반전 두 골만 넣어라. 메시가 넣어라 했는데 페널티킥 메시가 넣었어요. 마음이 편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랬더니 후반전에 또 두 골 먹는 거예요. 바보같이. 조마조마했어요. 연장전 갔어요. 야, 메시야 네가 넣고 끝내. 그때 메시가 또 넣었어요. 야, 하나님이 듣는구나 했더니 또 역시 페널티킥을 먹었어요. 그죠? 끝날 때까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심장을 졸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심장을 졸이고 있지? 대한민국도 아닌데, 제가 날 알지도 못하는데 돈 이런 것도 안 주는데 내가 왜 심장을 졸이고 있고 내가 왜 기뻐해야 되지? 근데 어쨌든 응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어쨌든 좋더라고요. 날강도를 이겼다는 것도 좋고. 메시는 아마 전설이 됐고 올 한 해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럴 거예요. 축구의 역사에 아마 꽃이잖아요. 어느 사람들이 평가했더니 최고 축구계 1위가 이제 메시가 올라갔고 80% 이상이 2위가 펠로고 3위가 마라도나라고 할 만큼 전설이 됐단 말이에요. 꽃이 됐어요. 그러면 메시는 행복한가? 행복하겠죠. 적어도 이 땅에서는. 적어도 이 땅에서는 행복하겠죠. 하늘에서는. 만약에 우리 예배하는 오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만 행복한 걸 갖고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그 행복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서 지금 힘들고 불행하다고 과연 난 불행한 것인가? 그게 과연 기준인가? 얼마 전에 상담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상담 내용이 이거예요. 부모를 가진 사람은 자녀에 대한 상담이고 아내는 남편이고 가족과 이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 속에 특히 자녀의 문제에 있어. 상담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해 하십시오 그랬어요. 기도하시고 가르치고 기도하시고 권면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무지하게 했습니다. 안 변해요. 기도하고 얼마나 했는데요. 안 움직이니까 가르치기도 해야 되잖아요. 혼내기도 해야 되잖아요. 혼내면 삐딱하고 기도하면 안 되고 어쩌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셨어요? 예. 많이 하셨어요? 예. 뭘 위해 하셨어요? 예?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마땅히 가르치는 것은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의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마땅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공부만 하고 똑똑하다는 건 세상 사람이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 공부와 내가 100점을 맞는다 해도 이 공부를 통해 열매는 하나님이 건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혹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나빠도 하나님이 다른 열매를 걷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100점 맞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갖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열매는 하나님이 걷는 걸 알기에 저는 최선을 다하고 그분을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부모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뭘 위해 기도하시나요? 아이를 위해 기도했죠. 아이가 변하기를 기도했죠. 아이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했죠. 아이가 그렇게 했죠? 네, 그래요. 그게 어떻게 기도해요?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요구한 거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지, 통보한 거지. 그게 어떻게 기도예요? 기도는 왜 하는 줄 아세요?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갖고 걔를 대하며 가르치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애를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애가 움직이지 않을 때 애한테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애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무너질까, 세상적인 불안함을 갖고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주의 훈계로 가르치지만,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과 내 시야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변화시키라고 그러고, 아내가 변화돼야 되고, 자녀가 변화돼야 되고, 회사 사장님이 변화돼야 돼요. 8월 달이 되면 꼭 이런 일이 있어요. 수련회를 준비해요. 그러면 우리 청년이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사장님이 변화돼서 자기가 수련회를 딱 말하면 보내줬으면 좋겠대요. 우리 회사에 다 기독교인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편하대요. 모든 회사에 기독교인이 100%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는 내가 딱 말하면 그냥, 하나님 수련회 가야 됩니다. 마땅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장님 수련회 갑니다. 가셔야죠. 어젯밤에 꿈속에 하나님이 말했어요. 어떤 직원이 와서 말할 때 보내라.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신앙에.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통보받은 걸 잃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면 불행한 거고 답답한 거고,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7장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출애굽기 7장 오늘 읽은 이 본문 13절 이후 14절부터는 드디어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표종 중에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이제 10가지 표종의 시작이 되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에 역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바로 앞장면이 7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생각하고 있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좀 이해해요. 우리는 성경을 생각하지 않고 빨리 통독하려고 그래요. 그냥 쭉 읽었다고. 보세요. 7장. 자, 다시 한번 생각하면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의 뭐같이?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더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때에도 내보내게 할지라.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나한테 남구가 내가 너를 김정은에게 신처럼 만들 거다. 좀 황당하죠. 그죠? 사실 그거예요. 바로는 네가 가면
네가 말한 대로 역사에서 한국의 통일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한 거잖아요. 만약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예? 그러면 굉장한 걸 지금 제가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그의 신같이 된다면 뭐가 이게 팍팍 올라야 되지 않아요? 근데 3절부터 다시 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너희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너가 신같이 되는데 쉽게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요게 쉽게 되지 않은 것 속에 여기 강조가 있어요. 강조는 뭐예요? 반복하는 게 강조라고 했어요. 뭐가 반복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을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다. 바로가 너에게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뭐가 강조됐어요? 뭐가 강조했어요? 내가. 잘하네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래요. 내가 너 보내면 끝나. 이렇게 말을 듣고 가면, 내가 가면 어떤 일을 기대하냐면 하나님이 팍팍팍 일할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팍팍팍. 하나님이 내가, 내 군대, 내 백성, 내가. 이 내가가 누구예요? 보통 분이에요?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꾼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분이에요. 그죠? 말 한마디로. 근데 그분이 내가, 내 군대, 내 백성, 내가, 내 표징,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수없이 말을 한다고요. 왜 이렇게 수없이 말할까요? 내가 그러면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 한마디 갖고 세상 끝날까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 내가가 진짜 믿어져요? 주님이 오히려 내가 할수록 지금 누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해.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이 내가를 한 번이면 끝이에요. 주님이 강조한다는 건 뭐예요? 강조한다는 것은 아직 모세도 아론도 바로도 내가를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내가를 믿고 딱 갔어요. 자, 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분이 내가 내 군대를 보낼 거야. 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가면 딱 갔어요. 대단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이 뭔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자, 8절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비밀이라. 야,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에요?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거 하나 치면 전 세계 반을 날릴 수 있는 타노스보다 대단한 분이에요? 이해가 돼요? 딱 모세가 서서 나간다. 안 돼. 애굽의 반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장관이 반이 날아가는 거야, 거기서. 나 나가? 안 돼. 또 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다 죽어갈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딱 보내서 한 이적이 뭔 줄 알아요? 지팡이로 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에 비해 이건 너무 작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면 하나님이잖아요. 나중에 10가지 표정 보여줬잖아요. 불이 떨어지게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지팡이로 뱀 만든다고요? 내가, 내 백성을, 내 군대를, 내가 보냈더니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는 애굽 술사들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애굽 술사가 만들어요. 그랬더니 결국 한 게 뭐냐?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뱀을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 정도. 그러니 바로가 여러분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을 가져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대단해요. 우리 하나님이 천하를 만드신 분이에요. 알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내 회사와 내가 만나는 세상 사이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세상 사람이 할 만한 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변화시키기 어려웠어요. 우리 어머니 꿈이 뭐냐면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갖는 거였어요. 물론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갖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너무나 하고 있길래 제가 어머니 감동이 됐어요. 그날 이따 감동될 때 있잖아요. 어머니 아파트 어머님으로 갖고 싶죠. 당연한 거지.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어머니 딱 2년만 교회 가서 예배, 주일 빠지지 말고 예배 2년만 드리세요. 2년만. 그러면 하나님이 아파트 주실 거야. 예라이씨. 우리 어머니, 그죠? 어디서 구라치고 있어? 이런 표정. 어디서 사기쳐? 이게 꼬시려. 야, 말같이 하지 마. 어머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어머니 한번 증명해봐. 만약에 안 사주면 내가 전도사 때려치고 내가 돈 벌어 사드릴게. 그럼 네가 기도해. 나는 안 돼. 왜 난 안 돼? 나는 그러기엔 너무 믿어. 그게 문제야, 엄마. 나는 아파트를 평생 안 줘도 하나님을 믿어. 근데 어머니가 지금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고민하잖아.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어머니에게는 이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증시킬 거야. 내가 지금 믿음이 생겼어. 해봐. 2년만 드려봐. 2년만. 이거 설교 듣고 어디 가서 집에 가서 또 하지 마세요, 함부로. 이건 내가 그때 온 순간적인 진짜 감동이었어요. 감동.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해봐. 엄마 불교를 평생 믿었잖아. 허무해. 해봐.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헛소리 하지 마. 불교도 기적이 많아. 아, 진짜 안 믿네. 그러면 어머니 성경을 한번 읽독해봐. 마음의 평화가 같아. 웃기고 있네. 우리는 팔반대장경이 있어. 하나님 좀 역사를 하려면 뭔가 해야 되는데 꼭 이런 식인 거죠. 불교와 비교해서 별 차이 없는 것. 쟤네들도 하는 것.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왜 멋지게 하나님의 말하면 번쩍번쩍 역사하지 않는가? 이 10가지 표정도 여러분 곧장 벌어진 게 아니라 수개월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너는 완악해져라, 그렇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바로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을 거예요. 나는 바로와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관계 맺지 않는 것은 완악해져요. 하나님이 땅을 버려두면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밭에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단비가 오지 않으면 그 마음은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완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했다는 것은 나는 세상에 나의 뜻과 계획과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 나의 은혜는 누구한테? 믿는 자에게 할 거야. 그럼 믿는 자가 이게 좀 더 세상과 다른 드러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왜 이런 식의 역사를 할까요? 이게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1년을 돌아봐도 세상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니 하면 딱 보면 대단하게 한 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뭔가 이루셔야 여러분이 감사할 거 아니에요. 한 해 동안 행복했어. 뭐가? 결혼했어. 애인이 생겼어. 직장에 들어갔어.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요즘 전화 받을 때 제일 대답하기 난감한 게 이거예요. 목사님, 올 한 해 건강 어떠세요? 건강이 어떻든 계속 나빠지지 뭐. 아니 나이 먹는데 나 그거 묻는데 짜증나요. 그잖아요, 그죠? 왜 어떠냐고 물어요. 괜찮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고, 그죠? 거짓말이에요. 괜찮다고 말하는 거짓말이 더 안 좋아져요, 실제. 오늘 제 목소리 홀리하지 않아요? 좀 걸걸하죠? 그죠? 제 설교 안 들어요?
마지막 칸에 욕 좀 처먹어 볼래요, 한번? 그동안 안 했던 욕 쌓아서 한번 뱉어볼까요? 응? 나 죽으면 내 묘소에다가 내 여태까지 욕만 모아서 틀어준대요, 우리 둘로스에서. 걸걸하죠? 왜? 기도 많이 해서 그래요. 뻥이에요. 히터를 끄면 알러지가 올라와요. 알러지 때문에 히터를 키면 목이 가요. 방법은 하나예요. 한국을 뜨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동남아에 있다 오면 되는 거예요. 이 한국이 저에게는 섬겨지고 숨겨지고 끔찍한 곳이에요. 나한테 왜 물어요? 나이 먹는데.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인생이 계속 불행하겠네요. 점점 몸은 안 좋아지니까. 목사님 그래도 다른 게 좀 되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소명이란 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행복하겠네요. 그죠? 그죠? 아유, 이걸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게 행복의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 가장 행복한 게 아니라 결국 메시가 2020년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메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요?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내가를 강조할까요? 뭐 때문에 이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데 왜 모세에게 아론에게 내가 할 거야 이 말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되심을 가르친 거예요.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사단은 일에 관심이 있어요. 사단은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사단이 와서 뭐라 한 줄 알아요? 야, 배고프지? 돌이 떠게 되게. 일 처리를 빨리 하는 거예요. 너가 급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말해요. 나에게 절해. 천하의 열국을 줄게. 사단도 천하의 열국을 줘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내가 줄게, 절해. 이해가 됐어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관점이 세상의 일이 빨리 풀리는 거에 관심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사단의 관심 쪽에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는 줄 아세요?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배란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면 몰라요.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 말해, 안 들어, 안 듣지? 네, 자, 지팡이고 던져봐. 만들어, 똑같잖아요. 그지? 또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씩 단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씩. 나중에 여러분 이 PJ바 이 재앙에 한번 가보세요. 처음에 재앙은 애굽의 수다로 따라해요. 또 따라해요. 나중에 못 따라해요. 나중에 인정해요. 뭘 갖춰준 거 알아요? 하나님의 크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의 넓이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내가 진짜 행복한 자냐 아닌 자의 기준은 이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크기가 커졌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내용이 넓어졌습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올 한 해 여러분이 세상으로 아무리 잘 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다 모든 것이 풀렸다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하나님의 크기가 여전하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도전받는 내용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3장 9절부터 내가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간 이후에 흉년이들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장면이에요. 올라와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충돌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9절부터 13장 9절부터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나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부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끔찍한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를 경험해요. 애굽에 내려간 거는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없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애굽에도 역사하는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커진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가나안의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한 애굽의 왕도 꼼짝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커져요. 그 하나님의 크기를 갖고 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부닥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를 가야 복 받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해야 복 받는 거를 배우고 온 거예요. 롯은 그걸 못 배웠길래 애굽 땅 같은 물이 많은 세상을 향해 갔어요. 그래서 그 끔찍함을 당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그 보이는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은혜의 크기고 역사의 크기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줄 상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애써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아는 크기가 넓어져야 돼요. 예수를 아는 크기가 작으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일이 급하면 덜덜 떨고 원망하고 눈에 보이는 급한 것을 쫓아가는 롯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한 해를 저는 돌아봤어요. 아까도 말했죠?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YW에서 찬양하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한창 인생의 청년의 끔찍한 청년의 시절, 저는 끔찍한 청년의 시절을 맞았어요. 고등학교 고3 10월 달에 부모님이 사라져서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사라졌고, 그래서 토담 무너지는 흙집으로 이사해서 2년 가까이 부모님 없는 데서 냉방에서 고3과 청년의 시절을 시작했어요. 냉방에서. 저는 이 겨울, 추운 겨울만 되면, 물론 지금은 전 따뜻한 집에서 일어나요. 그러나 지금도 이 냉방에서 떨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해요.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떨고 있는 청년들을. 지금도 끔찍할 거예요. 삶은 끔찍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왼쪽 손을 잘 못 써요.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다 닳았대요. 연골이 닳아서 뭘 했냐요? 직업이 뭐냐요? 목사라고 그랬어요. 혹시 혼자 개척해 이렇게 다 이거 일하는 목사냐요?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혹시 제가 운동하다 다쳤나요? 아니요. 운동으로 다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거는 쓴 거예요. 노가다 같이 쓴 거예요. 저는 냉방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노가다였어요. 산에 가서 돌 캐다가 먹고 사는 걸 했어요. 이사를 60번 이상 다녔어요. 수많은 일을 했어요. 수많은. 젊을 때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 말했죠? 건강 얘기하면 점점 안 좋아진다고. 내 인생을 돌아봤어요. 불행한가? 아니요. 아니요. 청년에 알던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가 더 커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창조주인 예수를 알고 그의 크기를 배웠고 그분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입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경험한 삶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은 인생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도 내 인생에 하나님과 같이 간 인생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그것이 단순하게 지식을 넘어 내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할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있으면 점점 고백되는 하나님.
오늘 지금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 해도 나는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메시보다 내가 더 행복한 자예요. 월드컵보다 하나님을 알기에, 그 우승 트로피보다 창조주를 알기에.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뭘로 마무리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잘못했으니까 불행해? 하나님, 쟤는 대학 가고 나는 안 가고, 쟤는 잘 됐고 나는 안 되니까 불행합니까? 세상적인 조건으로 쓰지 마세요.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의 나이 80세, 아론의 83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세상이다.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다시 예수 앞에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한 해 동안 뭐에 빠졌는가? 세상에만 빠졌다면 하나님, 내가 2023년을 준비하면서는 예수를 아는 크기가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2023년에는 하나님, 뭐가 되는 세상적인 조건만 나열해서 예수를 믿나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모든 것 속에 잘 돼도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혹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천천히 간다 해도,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급하게 가지 않는다 해도 그 하나하나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해서 그 2023년 모든 한 해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갔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 인생 속에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가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크기가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십시오. 넓어지는 아브라함처럼 담대히 나가서 부닥칠 때 여유 있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결국 나는 복받은 자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보고 이 자리를 살아낼 것이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예수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수와 함께 한 해를 시작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는 우리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주님, 잊었다면 다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크기가 넓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를 아는 양이 커지게 도와주십시오. 너희가 그의 사랑하라, 그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를 배우라 했습니다. 2020년 마무리가 예수와 함께 마무리가 되고 2023년대는 무슨 일을 해도 그 모든 곳에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를 배우며 예수를 자랑하는 한 해로 시작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2020년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예수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3년을 준비할 때 예수를 바라며 예수를 따라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에 예수를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것을 하고 무슨 일 해도 거기서 주님을 아는, 주님의 일하심의 양을, 주를 아는 크기가 넓어지는 그 예수를 아는 크기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그 넓이 때문에 그의 고백과 찬송과 신앙이 기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